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도 보셨고 장사 지난배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홍길동처럼 갑자기 펑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보는데 먹기도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갔었습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오시는 여러 가지 오실 때의 그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릴 때 문둥병자라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압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 총길을 가시다가 문둥병 10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문둥병 든 사람은 함부로 길에서 나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 동네에서는 어릴 때 문둥병이 나타났다 이러면 동네 앰프에 알립니다. 장정들 빨리 동네 나서 작대기 들고 마을을 지키라 그럽니다. 예, 이런 작대기 들고 문둥병 오면 뼈를 죽이 훑어내라 이 말이죠. 왜? 애를 잡아먹으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구준에 내려오는 책 속에도 보면 문둥병 든 사람이 애를 잡아서 삶아서 먹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구준에 의하면 문둥병 든 사람은 애를 잡아서 삶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래 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주로 아웃사이드에 이런 데 많이 시골 이런 데 거의 다니셨어요.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입성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게 뚜렷하게 남고 그 외에는 대부분 기적들이 보면 이런 시골 한적한데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다니다 보면 문둥병은 주로 도시 안에는 못 살잖아요. 왜 있냐면 저주받은 병이니까 사람들이 쫓아내고 또 문둥병이 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애기를 잡아먹는다고 즉 다시 말하면 한 동네에서 문둥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온 그 주위의 마을에 다 전합니다. 문둥이가 나타났으니까 애 조심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장정들은 마을 입구에 이 몽둥이를 들고 문둥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이 문둥병 든 10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문둥병 든 10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참 그분들 참 문둥병 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들은 여기 성경 내용을 보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한테 고쳐달라고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내용은 전혀 예수님 마음하고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제가 한 십몇 년, 20년 전부터 이런 걸 좀 알고, 이 많은 성직자분들한테나 교육자분들한테나 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한테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결코 제대로 된 의견을 나누지도 못했고, 또 제 생각을 잘못 이야기했다가, 제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한 이야기도 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연세 드시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둥병자는 애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는 거. 일단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모세 시대에 보면 문둥병들이 제사장들이 병자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집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기타 문둥병이라든지 오미라든지 기타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보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 그랬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시대 당시 보면 제사장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무리를 충동해서, 즉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신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깁니다. 근데 그것이 교만해지면, 그 섬김을 오래 받다 보면 교만해지면 목사님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하는 성도는 막말로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 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이 시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성곽 안에서 제일 좋은, 거의 제일 좋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부유한 성도들, 똑똑한 성도들, 또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이제 호화롭게 생활하죠. 그러다 보면 제사장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진 자리에 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을 문둥병 보고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현대 시대, 제가 어릴 때, 클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자는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에, 거기에 제사장, 즉 우리 지금도 한 성도가 한 500명, 1000명만 되면 목사님들 목이 뻣뻣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뵙기가 힘들거든요. 사전에 약속 없이 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이러면 좀 만나기 힘들어요. 중간에 부교육자가 자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한 교회에 이제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그 성도가 교회를 옮겼어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뵙고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만나지를 못하겠는 게요. 안 만나지. 저도 원래는 좀 어릴 때는 겁이 없다는 그런 기신을 두루하지 않았고, 나중에 차후에 간증을 하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할 말 있으면 내가, 제가 먼저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화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누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자를 기도할 때는 그 병자는 분명히 낫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다시 성경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10명에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 이 문둥병자는 압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가는 과정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일반 성도들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교회라 사람들 많은 데 들어오면 두드러 패서 붙들어 보내거든요. 애 잡아먹을 수 있다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애 잡아먹는다고. 문둥병자는 두드러 패 죽여도 제가 어릴 때는 죄가 안 됐어요. 제가 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문둥병자를 두드러 패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물론 뭐 살인죄는 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보면 이 마을에 이게 뭐라 합니까 그게 전통이라나 규례나 뭐 그런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문둥병자는 동네 못 돌아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무조건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 그냥 때려 죽여도 솔직한 말로 때려 죽여도 그게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제가 문둥병자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문둥병 걸려서 죽거나 가서 맞아 죽거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지만 저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마르다의 고백을 더 저는 중요하게 아주 더 이게 가슴 깊게 와닿았거든요. 마르다의 고백. 그래 여러 그런 고백들을 여러 많은 제자들도 봤을 거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사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인식이 된 겁니다.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아마 결심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순종하고 죽자. 정말 중요한 결심이거든요. 순종.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가다가 길에서 죽을 뻔했죠. 물론 부인 잘 만나서 십보라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발람 하나님의 진노 이건 아시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에브라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에브라임 아시죠 이거? 에브라임 요셉의 차남이 장자 역할을 내가 두 분기 받은 거.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이게 교만합니까? 모든 교만의 대상자가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교만의 근원이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자, 그리고 교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성경을 이야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430년 후에 말라기. 간단해요. 요 역사서 안에 모든 뭐 글이 긴 성경, 글이 짧은 선지서, 대선지서, 선지 여러 가지 한 건데 실제 성경사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역대기,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이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문둥병자는 솔직히 저 같아도요 뭐 안 갑니다. 저는 문둥병이 안 들어와서 모르지만 저 같아도 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 가면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보여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마 대통령 만나기보다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어지간한 그런 사람들은 못 만나요. 적어도 뭐 막말로 신앙적으로나 믿음이 있다든지 세상적으로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출세하고 재물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대제사장을 쉽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도 만나기 힘든데, 뵙기 힘들죠. 뵙기 힘든데 문둥병자가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맞아 죽으라는 건데, 근데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문둥병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일반인 같으면 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심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 불순종 이야기했죠.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차후에 올리겠지만,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써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이로. 결론적으로는 물론 그 중간에 만약에 가다가 문둥병자가 낫지를 않았으면 대제사장은 분명히 못 만났을 겁니다. 만나주지 않을 뿐더러. 근데 가다가 나왔어요. 자, 우리도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준 기도 있습니까? 저도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다 들어주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참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기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그만이 노력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옛날에 참 못 먹을 때는 저도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권투도 하고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세계 챔피언 돼서 좀 어떻게 부자 되어볼까 잘 살아볼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누님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접을 했는데, 그 후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참 불쌍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의식주도 해결되고 이렇게 사니까, 다 그게 제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노력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 9명,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내가 명령을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맞아 죽더라도 제사장에게 비유로 가다가 제사장 그 보디가드라든지 뭐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 더러운 문진 새끼 왜 왔냐고 때려 맞아.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책상 위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성경을 읽는 그겁니다. 이런 몽둥이로 문둥병이 맞아 죽습니다. 가다가.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순간적인 사이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기의 행동,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쁨 나머지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한 명만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정도, 신앙만 해도 한 100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우리 이 성경을 비춰보건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10명 중에 9번은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모든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대로 영광 돌리는데, 그 중에 딱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나의 공로가 없나 이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속된 말로 감나무 밑에 이걸 쫙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이 떨어진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감을 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을 익게 해주셨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홍시를 땄다 이거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어 봐라.
홍시가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이 눈밭대를 때려가 눈밭이 시퍼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누워있잖아.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날라와서 홍시가 입에 들어가게 내 앞에 상을 딱 타려줄 수도 있고 입에 넣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합당하면 어떠한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10명을 낫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9명은 아마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가다가 맞아 죽을 것인데, 제사장한테 가서도 분명히 예배당에서 제사장 만나게 그 성에 들어갔다 칩시다. 성에 들어가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다가도 또 성도들한테 또, 성도들 중에는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한가닥,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믿기 전에 그 본심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욱하면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납병 환자들이 또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제1제사장을 만나지 못하고 쫓겨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예상하면서도 납병 환자들은 결심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이거는 오로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은. 겸손한 거죠. 첫째, 순종이에요. 순종 다음에 오는 축복은 겸손이에요. 순종은 그래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 있다의 딸 같은 경우라든지, 기돈이라든지, 기돈의 3등용사, 기타 모세도 하나님을 진나게 만들었죠. 여러 에레미야서나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자기 일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한번 딱 잡으면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으세요. 중간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느 신학 그 교수님께서 성경 읽기 통독표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그거 한번 읽으면 밑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분이 참 제가 남 탓을 해서 한데, 참 그러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지 왜 지금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성경을 신약 같은 거 읽다 보면 연대순이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냥 우리는 딴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자체를 계속 읽다 보면, 즉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10번, 20번, 50번, 100번 읽다 보면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은 문둥병을 어떻게 처리했냐.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문둥병의 그 사람의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처지와 입장을.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위치와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목사님들, 잘된 목사님들 보면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문둥병과 제사장, 그 사이를 하나님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시기를, 이 시대의 이 제사장은 그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흉들이에요. 성도들을 충동시켰죠.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에 관여도 안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 신앙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타종교는요, 신앙이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다 기독교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다 참여하고 이럽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기나 지금 시대나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납병 환자입니다. 납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라 그러면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죽더라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나 자신이 순종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틀끝만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님들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가? 내가 교회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분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